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군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리고 특별한 이제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그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그 사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 사전보다도 우리말 사전이라고 해서 우리말샘 사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로남불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그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내 중심으로 하면 실제로 그 말을 쓰는 사람 자신도 이런 내로남불의 형태가 참 많죠. 네가 그런 사람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내가 하면 그건 괜찮은 것이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 아마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 혹은 또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인간은 참 모두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의하고 부끄럽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1장 18절부터 32절에 아주 길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불의를 행하며 그리고 탐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쫙 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자 오늘 성경 읽었지만 2장에 놓으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은 이런 범죄와 불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바울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을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진 다음에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말한 바울 당신이 말하듯이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17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언제나 의지하며 그거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여기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뭘 하냐면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여기 보면 지극히 선한 것까지 가장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 어두운 사람,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선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자랑하면서 나는 그런 범죄와 그런 불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즉 인도자요 선생이라고 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왜 당신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을 살펴보라. 네가 하나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네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는 저것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이런 얘기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한 다음에 네가 자랑하는 율법을 네가 바로 범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네가 그런 의미에서 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일베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는 적용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말한 내로남불 같은 이런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행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공의가 없는 그런 세상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또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피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일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 뭘 알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하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잣대와 표대 속에서 자기를 내어놓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에 따른다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나의 자신도 남과 다를 바 없는 부끄럽고 불의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굉장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들은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당신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자신과
것과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 마르크스란 사람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크게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가 지은 큰 책 자본이라는 책은 그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다룹니다.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이제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1권이라는 책은 참 좀 재미있는 책이라고 보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 관심은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과연 그 당시에 기독교는 어땠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당시 신문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영국의 농촌 지방에는 아직도 어떤 노동자, 농민이 안식일에 자기 집 정원에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금고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 처벌을 받은 것을 그가 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그 노동자가 그 일요일에 금속 공장이나 제지 공장, 유리 공장에 만약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얘기는 농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농사 정원에서 혹은 앞에 있는 그 작은 밭에서 일했다고 하면 그건 안식일의 법으로,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법에 따라서 금고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자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건 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이중적 잣대를 그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청교도들이 지배하는 이 의회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에게 정반대, 즉 이중적인 잣대를 댄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가게와 닭가게에서 일하는 런던의 일용 노동자들이 어느 날 일요일 노동을 폐지하는 진정서를 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우리도 일요일에는 좀 쉬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요일 노동을 폐지하는 진정서를 이제 1863년에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달의 노동은 보통 6일간은 보통 15시간, 그리고 일요일은 10시간 정도 그렇게 노동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에 시달려서 그는 일요일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서를 내서 우리가 특별히 아마 발견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엑스터 홀이라고 하는 이 홀, 큰 이 홀에서 어떤 일이냐면, 기독교 선교단체가, 그것이 교회 선교단체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에게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선교단체는 노예무역을 같이 겸하여 했던 거죠. 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 일요일에 엑스터홀에 모였는데, 이 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진정서에서 낸 사람들이 우리 그날 좀 출근하지 않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잘 먹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는 거 골라 먹으니까 그 최상의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요리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거기 냈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일요 노동, 즉 주일 노동을 안식일을 금하라고 그렇게 당신들은 말하지만, 반대로 당신들은 그날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려서 노동하게 된 이 이중적인 잣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는 계약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면서 자기 자신들은 이러한 일요일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 일,
이것이 그가 본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번에 잠언 읽으면서 그런 말을 봤을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금방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 잣대로 삼고 그리고 그 잣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바울의 말처럼 이 땅에서 누구 할 것 없이 죄인이었고 불의한 자였고 부끄러운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어떤 내 자신의 자랑과 장점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이 교만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고 내가 행했고 내가 가졌고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으로 이끄는 길이 되죠. 그리고 이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남의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통 이 부모들은 남의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못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 부모들은 알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자기 성찰,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자기 성찰과 겸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자기 성찰과 겸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자기 성찰이 가장 없는 집단이 저는 검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죠. 제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기 성찰과 겸손이 없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언행은 거침이 없죠. 자신의 판단과 방향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대통령과 합창하여 외치죠. 우리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한다. 여러분, 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향하여 평가할 때는 이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똑같은 잣대를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공기와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법을 가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는 자기 성찰, 겸손이라고 봅니다. 혹은 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로 봅니다. 목사는 권력은 아니지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겸손과 자기 성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말할 수 없고 더럽기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겸손과 자기 성찰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검찰들은 끝없이 교만하고 시장일관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을 수사한 이런 정권의 칼을 대했던 자들 자신과 이 검찰들의 태도는 뜻하죠. 그들은 도대체 자기 자신들의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에서는 아무런 성찰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는 그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인천 송도에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있는지 신문에 처음 봤습니다. 이 학교는 이른바 10억 학교라고 하는데 한국의 부자 중에 부자만이 다닐 수 있는 초기독 학교라는데 2021년 기준 이 학교 고등학교 과정 수업료가 4,476만 3,540원입니다. 그건 순수 수업료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4,476만 원. 참 굉장하죠. 그는 지금 40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16억 타워팰리스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12억 2천만 원이었던 전세값을 1년 만에 5억 3천만 원, 즉 43%를 올려서 17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부에 규정된 인상폭 5%를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올려주려 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난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죠. 그는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165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 보고정금을 16억에서 16억 8천만 원으로 딱 5% 올렸습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을 했죠. 자신은 43%를 올려받고 남에게는 법 따라 5%를 올려줍니다. 법과 정의죠.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의 돈 많음을 시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처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저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면 그 정도로 다행이라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제게 이 40억, 13억, 18억, 17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 단위가 그렇게 그들에게 난무하는 것들, 이 저는 어지럽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자가 딸을 귀족 학교에 보내면서 그리고 외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면서 자신은 대단히 공의롭고 대단히 정의롭고 법과 원칙을 행사하고 남을 판단하고 공정을 주장하는 그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실은 매우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채널 L 기자와의 통화의 범죄 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거물이지만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그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6자리인데 저도 아이폰을 쓰는 6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숫자를 4개 쓰기 때문에 단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사람의 얘기하니까 이 비밀번호가 24자리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문자, 그 다음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경우에서만 560개 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냥 풀어지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나아가 이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아주 과학적인 수사인 양 말하죠. 김학의 성범죄 사건. 저는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 이상한 짓을 하는 녀석은 김학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검사들은 모르겠대요. 도대체 그 눈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그는 과학적인 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강첩 조작 사건, 이른바 99만 원 접대비 맞추기 등 스폰서 검사, 벤처 검사, 성매매 검사, 성추행 검사, 폭력 검사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렬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가 검사였다면 그는 반드시 그런 문제를 말했어야 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 이 말처럼 그들에게 공허하고 위선적인 말이 없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공의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김학의라는 사람의 성범죄를 눈감아준 사람들이 바로 검사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김학의라는 사람이 그날 밤에 한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려는 긴급한 순간에 그 김학의를 체포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사인을 했는데 사소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법하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을 큰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금 수사하고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범죄자를 풀어준 검사가 잘못이 큰가? 아니면 범죄자를, 도망하는 범죄자를 결정 잡기 위해서 사소한 오류를 저지른 검사의 잘못이 큰가? 도대체 우리 사회의 잣대는 뭔가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쫓아내고 있죠. 그런데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망신 주고, 그 다음에 뻔뻔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 그리고 감사원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그전에 정부가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조용히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한 일, 그러니까 조용히 쫓아내면 잘못이고 소리쳐서 쫓아내면 괜찮은 건가? 저는 이 법의 잣대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젊은이와 우리의 시대가 그냥 법자반들이 사람의 마음대로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런 윽박지르고 오게 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말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은 그러한 일들을 제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어떤 여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살피지 않는 이 내로남불의 시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 자신을 향한 강렬한 성찰을 하도록 우리를 요청합니다. 검사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보자로 딱 이게 청문회 앞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업가 친구에게서 10억을 받았고 골프 여행을 한 사실이 청문회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낙마했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1910년에 검찰총 김중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 했는지 아십니까?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찾기 어렵다. 이게 이제 임원정 검사라는 사람이 이번에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찾기 어렵다. 아니, 자기 자신이 앞선 이 검찰총장이 이런 불의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낙마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어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찾기 어렵다. 저는 이 유채찰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의 이런 권력을 잡은 자들의 이 속성,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그냥 너무 평가하고 판단하기 있는 것에서 이런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일이죠. 그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한 신문에 이런 보도를 났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지요. 이 폴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뉴욕 시립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뉴욕 타임즈에 썼습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렸다 하는 그런 기고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난해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미국이 얼마를 풀었냐면 노래 마십시오. 2,498조 원을 풀었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경제학자 사이에 다음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다. 인플레이션 없다 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9%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번에 이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던 거죠. 나는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사람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거라고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은총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범죄와 부끄러움과 불의에 대해서 자신 있고 부끄럽지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사회적인 장치에 말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오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는 그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용기라고 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낼 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다 이러저런 문제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 그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그 자기를 살핀 다음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땅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이 세상이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세상,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